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첫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넘겨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고, 또 순서적으로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첫 번째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신문하고, 그 다음에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하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최고 기관인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자,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모이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결박하여 끌고 가서 속속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네, 여기 새벽이 되었을 때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조금 의문이 날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면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들과 했단 말이에요. 들과. 여기는 유대인의 그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해 말하자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의장입니다. 의장. 그 외에도 여러 대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대제사장들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이하였다.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하는 일반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 장로, 전도사, 하여간 이런 사람들, 신학 교수,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특별히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조상부터 약속된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잡아 죽이려고. 우리가 26장 1절에서 뭐라고 또 이들이 모의했나? 한번 26장 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강자에 모여 예수님을 고요히 붙잡아 죽이려고 모이하였다. 여기서는 아직 잡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계획을 잘 세워서 경영하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서로 의견을 모은 거예요. 의논한 겁니다. 모이라는 건 서로 나쁜 일에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26장에서 예수님을 붙잡죠. 몽치와 칼과 횃불을 가지고 가서 아멘. 그래서 이제 안나스에게 끌러가고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받고, 그 다음에 공회에서 신문받고, 그래서 27장에서는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못된 사람들이 못된 일 하려고 모의한 거예요. 의논한 거예요. 요즘도 나쁜 짓 하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은행 털러 가자. 그러면 그냥 막 가는 게 아닙니다. 은행 털라는 거 못된 짓 하니? 그러면 나쁜 사람끼리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바깥에서 망보고 너는 들어가. 몇 분 안에 끝내고 와라. 계획을 세워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의를 하는, 의논을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번엔 죽이려고 모의한 거예요. 이미 잡았으니까. 그래서 함께 모의해가지고, 그리고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에 모여서 모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예수님을 결박해서 총독에게 넘겨줬습니다. 여기서도 좀 의문이 나죠. 최고 의결기관인데 왜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 않냐고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는가. 이 당시 아무리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도 이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나라에서 파송한 총독이 사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총독 암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도 하고, 그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 그 일본의 총독 죽이려고 벤또, 일본말로 벤또, 우리말로 도시락, 그 속에다가 폭탄을 장식해가지고 갖고 가서 던졌다가 그냥 그때 성공인가 실패인가 했을 거예요. 실패. 죽이지는 못하고. 어쨌든 이 로마 정부로부터 파견을 받은 이 총독이 바로 빌라도예요. 이 빌라도에게 이 사법권, 행정권이 있다. 사법권, 법을 집행해서 사형 집행하는 그런 권세가 있고, 또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행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종교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의결을 했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을 못하니까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 중에서 택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말씀 주시고 구약시대에는 제사, 하나님 섬기는 법 이렇게 주시고 또 메시아를 약속하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보냈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가이사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여기는 없죠. 그냥 넘겨주기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사복음서가 서로 보충하는 건데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신은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니. 네. 이제 그 밑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빌라도가 1차 신문을 합니다. 첫 번째 신문 빌라도가 순서적으로 네 번째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갈릴리를 통치하는 그 분봉 왕이 헤롯이란 말이에요.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헤롯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신문. 그래 헤롯에게 가서 다섯 번째 신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또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이적을 많이 행하고 그래서 늘 예수라는 사람이 보고 싶었는데 자기에게 오니까 기뻐했다는, 이건 믿음으로 기뻐한 게 아니고 무슨 이적이나 한번 볼까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이니까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기뻐해서 봤지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니까 욕하고 모욕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것이 이제 순서적으로는 여섯 번째고 그것이 빌라도에게 두 번째 신문이 됩니다.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은 여기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고소한 것이 두 가지죠. 첫째는 뭐죠? 세금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을 내고 하나님께 바칠 건 하나님께 바치고 분명히 세금을 내라고 했고,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려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성전세를 베드로까지 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다 하고 거짓말하고, 또 왕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내려가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그렇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건 종교적인 왕이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고 아무 죄가 없으니까 죄를 발견을 못해.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내용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죽이려고. 아마 자기들에게 사형권이 있으면 어떤 죄목을 붙여서도 벌써 사형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서 신문을 받게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3절부터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3절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죽음. 3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님을 남겨두었던 유다가 예수께서 강제당하시는 것을 보고서 스스로 뉘우치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은장 30개를 도로 갖다 주며 말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넘김으로써 죄를 지었소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하여라. 그러자 거기까지. 자, 여기 유다가 뉘우치고 은 30을 돌려주었습니다. 3절에 그때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지방의 유다예요. 이 사람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전대, 회개를 맡은 사람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늘 마귀에게 이용당해가지고, 그 마리아가 향유 나드 한 근 약 1,500만 원 정도 되는 값어치인데, 그걸 예수님 머리에다가 뿌리고 머리칼로 닦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맨 앞장서서 그 책망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제자들을 미혹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다.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면 얼마나 많이 부재하겠는가. 그걸 왜 허비하는 거고, 마리아를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장례를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라고 그 값진 거 모르겠어요? 물질보다 더 값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으시니까 그걸 내다보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겁니다. 근데 믿음 없는 이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앞장서가지고 가룟 유다를 비방하고 책망하고 가문이설로 제자들을 미혹하고, 다 거기에 동참했어요. 그렇다. 옳지 않은 일에 동참을 한 겁니다. 이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가룟 유다는 욕심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걸 팔아가지고 훔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훔치려고.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적이라고.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시고 붙잡히시고 지금 신문을 받다가, 자,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 정죄당하는 걸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이 양심. 이 양심은 신앙 양심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도덕적인 양심이에요. 자, 우리 신앙 양심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은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쓰는 양심이 신앙 양심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그게 도덕적인 양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신앙적 양심이 아닌 도덕적 양심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오히려 죄인들에게 정죄당하는 것을 보고 뉘우쳤단 말이에요. 뉘우쳤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 베드로와 같이 이제 다시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내가 잘못했다 하고 뉘우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은전 30개를 도로 갖다. 예수님 팔아먹을 때 은전 30개를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죄당함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고 뉘우쳤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걸 다시 되돌려 주면서 도로 갖다 주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아 넘김으로써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돈 욕심이 나가지고 그 돈 욕심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씌웠어요.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돈의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피 흘리는 게 죽이는 거라.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 하는 말이 그들이 말하였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하여라. 하고 오히려 듣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보면 범죄자들이 서로 협동해가지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죄인들은 그래요. 악한 사람. 그러면서 자기들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네가 알아서 하라. 이제 우리는 볼일 다 봤다는 거예요. 너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만 하고 마는 이용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악한 자들에게 이용만 당하지 말고 마귀에게 이용만 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5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유다가 그 은전대를 성전에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네. 참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다가 그 받은 은전 30개를 성전에다 그냥 던져놓고 자기는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 목매달아 죽은 건 오늘말로 하면 자살이죠. 자살. 하여간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이성 문제로 학교 성적 문제로 또 뭐 중고등학생도 말할 것 없고 뭐 청년들도 말할 것 없고 이 자살을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자살은 더군다나 크리스찬이 자살하는 건 일반 사람들이 자살하는 방법보다 더 큰 죄예요. 절대 자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살고 싶지 않는 어려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살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자살은 하나님 앞에 큰 살인죄인 줄 알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 오늘 시대적으로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 뭐 다음 간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자살. 노인들도 자살하고 이게 다 살기 어려워서 자살들 하는데 하여간 우리 성도들은 자살 생각도 하지 말아요. 자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아주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준 생애를 살다가 가야지 왜 자살을 하지? 빌어먹을지언정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빌어먹는 게 동냥이죠. 동냥. 네, 그걸 거지라고 하는데 거지 생활 하더라도 자살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나도 어디 가서 거지 얻어먹을지 그건 나도 몰라요.
그래도 어려워도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알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부자도 망해서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믿음 지키면서 다시 새 출발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 자살은 옳지 않습니다. 처녀총각은 실현당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현당해가지고 그것도 안 돼요. 속된 말로 생게 남자고 생게 여자인데 왜 자살할 필요가 뭐 있는?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죽으려고 목을 매달았어요. 근데 이 목을 매달은 게 썩은 새끼줄인지 뭔지 몰라도 높은 데서 아마 바위 위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줄이 끊어졌어요. 툭 떨어져가지고 이 뾰족뾰족한 바위에다가 청창 배를 팍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이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 내가 여기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신하고 배반한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가르쳐 주는데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지옥 생활입니다. 지옥 생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이 가룟 유다가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고 교회 다닌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니까 열심히 따라다녀.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런 사람과 같아요.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했죠. 새벽에 다 울 때마다 주님, 주여, 나는 주님을 3번 부인한 죄인입니다. 다 울 때마다 회개했다. 우리가 한 번 철저히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새벽에 다 울 때마다 회개했는가? 그것 보고 반복적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첫 번째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회개한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전에 지은 죄를 붙들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 이게 순교죠, 순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목을 베어 죽어버렸어요. 그냥 기회가 없는 겁니다. 자살을 하면 다시 어떤 소망이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고 믿음 지킬 기회도 없고 다시 일어날 기회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오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이것이 잘못된 교육으로 된 건데 우리는 다른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돈 은 30개를 처리하는 문제인데 6절 읽어보세요. 그의 제사장들이 그 은전들을 주우면서 말하기를 이것들을 성당 금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으니 이것들은 핏값이기 때문이다 하고 그들이 서로 의논한 후에 그 돈으로 나그네들의 매장들을 쓰기 위하여 토기장에 바쳤다. 예, 여기 6절로 10절은 그 돈으로 나그네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6절 다시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전들을 주우면서 말하기를 이것들을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으니 불의의 싹이라 이 말이에요. 불의의 싹.
옳지 않는 돈이다 이거 자기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줘놓고 옳지 않은 거. 그래서 그걸 성전에 던졌으니까 그걸 성전 금고에 넣는 게 옳지 않다. 보통 이렇게 하다가 교회 돈 떨어져 있으면 1,000원짜리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주워서 연구함에다 넣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불의의 싹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자기들이 옳지 않은 돈을 주워놓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성전 금고에 넣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한 것은 참 얼마나 이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핏값이기 때문이다. 불의의 싹시라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의논한 후에 그 돈으로 나그네들의 매장지로 쓰기로 위하여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다시 의논한 거야. 이거 돈이 있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의견을 낸 거냐. 그것이 나그네의 묘지를 사는 거예요. 나그네 묘지. 요즘 말하면 좀 객지에 나왔다가 객사하는 사람들 있죠. 또 연고 없는 사람들, 무연고, 요즘도 무연고로 죽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사기로 했는데 그래서 샀어요. 8절 읽어보세요. 이런 이유로 그 밭이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9절. 이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값이 매겨진 자의 몸값인 은전 30개를 취하여 토기장이의 밭을 사기 위하여 돈을 그들이 주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이다 라고 하였다. 네, 이건 예언대로 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예언대로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과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서로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런 이유로 그 밭이 오늘날까지 피밭이다 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뭐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다 이루어져.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1.1획이라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언제까지?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예언된 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현재 예언된 것도 앞으로 또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심지어 이 나그네의 그 묘지, 매장지를 사는데도 이 핏값이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의 몸에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 값이 매겨진 자의 몸값인 은전 30개를 취하여 토기장이의 밭을 사기 위하여 돈을 그들이 주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이다.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전 700년 전 선지자인데 이 주전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 때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토기장의 밭을 사기 위하여 돈을 그들이 주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이다 라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11절로 14절인데요. 1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이 물어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옳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그분에게 말하기를 저들이 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불리하게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천국이 매우 놀랐다. 예. 첫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지금 꽁꽁 묶여서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다. 이것은 아까 고소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한 거예요.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건 한 나라의 왕이, 지역적인 왕이 아니고 유대인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르치는데 영적 택한 백성들의 왕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까 오전에 성가대 찬양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 많은 왕들이 있지만 왕 중 왕이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종교적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12절에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어떤 건 대답하고 어떤 건 대답을 안 하셔요. 그것은 말 같지가 않은 것, 거짓말, 그런 데에서는 말대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그러나 종교적, 신앙적으로 볼 때 확실한 건 예수님이 그렇다,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도 헤롯이 뭘 물어봐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니까 체면이 구기니까 예수님을 막 망신을 주고 그런 다음에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제 나중에 잘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그때에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저들이 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불리하게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였으나, 빌라도가 가만히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건 전부 옳지 않은 거고 거짓말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이 총독 정도 되면 뭐 분별할 수 있잖아요. 분별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고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맞지 않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친절하게. 얼마나 많이 불리하게 너에게 대해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14절에도 예수께서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시니 총독이 매우 놀랐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맞습니다. 나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했습니다. 막 자꾸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해야 할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놀란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해보고 아무 죄가 없는 줄을 알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이지 이 로마의 정치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앞세워가지고 예수님 죄,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죠? 그때 최고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었죠. 이 로마 정부에 반역한 사람. 그런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놓아주는 게 좋겠느냐 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몰라. 이 유대인들. 지금 말하는 유태교입니다. 유태교. 지금도 유태인들은, 유태교 믿는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지금도 엘로힘 하나님은 섬기는데 예수님은 안 섬겨요. 참 그들이 언젠가 회개해야 아마 세상 끝이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처음 이렇게 신문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는 기록이 안 됐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에게 보내요. 신문해보고. 그런 다음에 헤롯이 다시 보내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죽여라고 막 데모가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죄 없는 줄 알고 자기가 뭐 손까지 씻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했지만 사형 선고를 낸 건 빌라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그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이 죄인들에게 멸시천대 받으시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이게 하루에 다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목요일날 저녁에 붙잡혀가지고 계속해서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공의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헤롯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빌라도 6번 신문을 받잖아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이리 끌려가다 저리 끌려가다. 그것도 뭐 마차나 태우고 다니겠어요. 다 끌려다니면서. 자,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는 거, 우리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서 고난당하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